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면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던 소아시아를 선교하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그때 당시 바울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소아시아에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인이 등장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아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도시 고린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나아갈 때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성적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며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일까지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니 그들에게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선교 사역을 계속하다가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안 좋았던 부분이 아니라 그 안 좋았던 부분을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 고린도 교회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혹은 어려움이 있어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것, 신앙적인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과 다시 한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기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도 집에 나오기 전에 입구 옆에 있는 전신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살은 빼야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잘못되었다, 거짓되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 정도는 해야지 좀 인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당신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입니다 하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겠구나 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직분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라고 계속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질문하는 사람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긍휼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당당하게 사역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직분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주장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도니 나를 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간단히 생각해서 제가 부목사이니 저를 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목사이니 오늘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직분이나 직위는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회장이래, 저 사람이 사장이래, 저 사람이 대단하대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어쨌든 젊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목사라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그 해야 하는 역할이 잘하고 있는지는 주님께서 평가하겠지만 그 역할을 하나씩 감당하니 저 친구 참 성실하네 라고 칭찬해 주실 거죠. 그렇게 그 성실하네 하니까 그걸로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각각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쉽게는 집사, 권사, 속장,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또한 더 작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 담당, 주방 담당, 기타 작게 나누면 여러 가지 담당이 있죠.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높냐 잘났냐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아마 주변에서 저 사람이 사도라고 주장해서 뭔가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사람들이 했던 의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생겨난 직분입니까? 바울은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졌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권사, 속장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에 맡겨졌던 세분화되어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갖고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데 그걸 또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 증언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럼 굉장히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해야 하는데 증언하지 않고 잘못된 것,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광채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할 때 얻게 될 보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집사, 권사, 속장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역할, 요리하는 역할, 갖가지 역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직분이며 그 보상이 바로 복음의 광채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어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모여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또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열심히 해보자 격려와 응원을 하며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 주님의 공동체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평범한 그릇이기도 하고 연약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또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저 그냥 내 자신은 평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 있다면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평범한 질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질그릇 안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하면서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며 너희들이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별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귀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 힘내!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억지로 구매를 당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문 앞에 두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 많이 좀 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니 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며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하고 싶으나 전도가 쉽지 않네요. 코로나가 좀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또 늘어나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요. 저 또한 요새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저 수치들을 보니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증가하니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도 나오니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건가라는
고민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바울이 살아갔던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참 어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도 있었고 예전에 있었고 그 예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 그런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로 바꿔내는 능력,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만들어내는 사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부활이 만들어낸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격려의 메시지며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좀 믿겨지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진리는 변함이 없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것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냥 억지로 교회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직분이 더욱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범하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시대 속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또한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